오늘 말씀 제목 안식이라는 rest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62편 Psalm 62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62편으로 성경 펼쳐놔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시거나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트렌드 코리아 2025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정도는 계실 텐데 테리 집사님 안 보셨어요? 트렌드 코리아 안 보셨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2025년도 이게 매해 나와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내다보면 전반적인 삶과 사회의 그런 방향성과 그런 분위기를 좀 비춰주는 그런 책입니다. 매해 나와서 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고 너무 이게 한국에서 유행을 해서 트렌드 코리아 교회 버전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목회적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이게 매해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잡고 책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2025년 트렌드 중 5번째 키워드를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한 번도 안 읽으시죠? 5번째가 뭐냐면 5번째가 무해력이라고 해요. 무해력, harmlessness. 그러니까 해롭다라고 할 때 해로운 게 무해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갈등, 자극적인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서 피로감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되려 낮아지는 사회적 유대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감 속에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심리적 안전지대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안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 안전지대를 어디서 찾냐면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에서 그걸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형 뽑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맥도날드에서 버거 해피밀 사니까 포켓몬 카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서 여기 피카츄 얼마나 귀여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안식을 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박스일에 드래곤 핫팟 가서 먹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박스일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근데 그 박스일에 그 인형 뽑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시키면은 코인을 2개를 줘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하고 제가 한 번은 제가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톡톡톡 해서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인형 뽑기가 한번 뽑히잖아요. 그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못생겼어요. 그냥 용같이 생겼어요. 되게 중국스러워요. 이게 막 이게 한국인이 그거 막 안 맞아. 근데 이게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거죠. 이런 걸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참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금요일 레디컬랩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재용 전도사님이 지난 100년 인류 역사를 쭉 읊어주셨어요. 꼭 들어보세요. 1914년 세계 1차 대전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읊어주셨는데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인류 100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 급한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부요하지만 조금은 분주한 시대, 되게 풍부해졌지만 되려 혼잡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쇼핑도 이제 즐길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취미, 운동, 여가 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말하는 여유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가? 되려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마음속 안에는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요즘에 여행을 갔다 오면 너는 꼭 힐링을 하고 돌아왔어야 돼 해서 여행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한 티도 못 내요.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이게 휴가는 아니었지만 실습 갔다 오고 나서 괜히 뭔가 피곤했는데 피곤한 티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최면을 걸어. 너 여행 갔다 왔으니까 무조건 힐링 됐어야 돼 이러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중에 쓴 시편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아들이 권력을 쫓아 자신을 죽이려 하며 도망 다니고 있는 비참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그의 고백은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동일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평안합시다. 안식을 누립시다. 안식을 누립시다. 자,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쉼을 찾는다, 안식을 취한다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삶의 어려움들, 문제 해결을 할 때의 그런 구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2절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쌓여서 나오죠.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패턴을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좀 화음도 세 개의 의미 합쳐서 되고 예를 들어서 유명하게도 스티브 잡스 애플 연설할 때 항상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하잖아요. 비슷한 문학적 패턴인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에도 사용되어진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만 동시에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안식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있으시다면 밑줄 쳐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만을 그에게서만 그리고 2절에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가짜 안식을 쫓고 얕은 안식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또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힐링 카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힐링 카페 가보신 분 계세요? 힐링 카페?
이게 뭐냐면은 뭐 안마의자 카페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안마의자랑 이제 그 마사지죠. 마사지랑 음료 묶음 이용권이 1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셔서 힐링하세요. 그죠? 디톡스 카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야채랑 과일을 섞어가지고 디톡스하라고 주는 카페도 있다라고 하고, 가드닝 카페, 스파 카페, 조교 카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꼭 가셔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굳이 술을 한잔 하는 이유도,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몇 시간씩 몰아서 보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안식을 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정말 내가 그 술 한잔을 한 이후에, 정말 내가 넷플릭스를 몰아보고 난 이후에, 혹은 내가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나, 진정한 힐링을 누렸나, 되려 더 깊은 피로와 공허함을 느끼진 않았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을 며칠째 만들어주셨을까요? 이렇게 동공지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할 만큼 동공지진 막 몇 번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6번째.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그러면 하나님은 7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쉬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창조되고 난 이후에 바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6번째 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이 7번째 날인데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무엇을 한 거예요?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일을 주시기 전에, 여자를 주시고 결혼을 시키시기 전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안식을 누리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안식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안식을 깨뜨렸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안식을 회복시키셨으며, 다시금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안식이 완성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복음이란 안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안식의 회복도 하나님이고, 안식의 완성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불안한 내 마음 달래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안식이 내 삶에 사라지셨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아멘. 자, 3, 4절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지 알려주는데, 3절을 보면은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기울어가는 담,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자산을 합쳐도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권력을 합쳐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손자 스스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고 휘청휘청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를 4절에 이야기해 주는데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궁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직접적인 배경 속에서는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의 세력들입니다. 거짓을 하며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 우리의 원수, 우리 모두의 원수예요. 우리 모두의 원수, 교회의 원수된 악마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원수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기 또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니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잘 전달한 게 우리 ESV 영어 버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Be sober minded. 무슨 말인가?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감정에 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거짓의 유혹에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너가 돈이 많으면, 직업이 좋으면, 결혼을 잘하면,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자식들이 잘 크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이 완벽한 세상에 가장 근접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보다 이 땅에 완벽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죠?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죽음이 없었고 고통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찾아왔나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신부였던 하와를 찾아가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정령 죽지 아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듣고 나서 보니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막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눈에 밟히지도 않고 듣고 나서 보니까 뭐래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고 하면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게 별 생각, 제가 이게 되게 하면서 찔렸는데 제가 식욕을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 다 잘 삼시세끼 열심히 챙겨 먹고 나서 밤에 이게 막 치킨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부자치킨 생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자치킨이 다행히도 저희 집 근처 위쪽에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가스도 좀 위쪽에 가면은 사장님이랑 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허니소이 그 스모크 치킨 여러분 아시죠? 그거랑 양념치킨 반반 하고 로제 떡볶이까지 하면은 아주 말 깔끔하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취한 거. 거짓의 유혹에 취해버린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 보게 되고 결국 그게 따먹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행복해졌나요? 평안해졌나요? 정말 안식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거짓에 취해 넘어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녀가 누렸던 안식은 깨졌고 그녀와 아담, 인류 전체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거짓을 의지하니 안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짓이 세워지니 안식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보통 그 홍대 쪽에 숙소를 잡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좀 중간 지점 느낌이어가지고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20대 초중반 이제 대학생들이죠.
정말 이 홍대가 젊은이들을 타겟팅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올리브영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스킨케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꾸미는 것에 이제 막 관심이 막 불타오르다니까 올리브영이 분명히 여기도 있었는데 길 건너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이 싸웠나 싶을 정도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내주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길거리에 타로 카드, 사주 카페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도 안 믿는다 하고 무신론이라고 하고 이성적이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면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걸어다니면 마케팅도 잘해놔서 괜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괜히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막 누구누구 연예인이 왔어요. 막 이렇게 홍보를 막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술집이겠죠. 이 젊은이들이 불안하니,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불안하니,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겠으니 차라리 취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취하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버리고 사주 카페 같은 곳을 왜 찾아갑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그 립 서비스라도 그들이 해주는 말을 그 거짓을 그냥 붙잡고 싶은 마음인 거겠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암담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을 차리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이 불안하니 차라리 난 취하겠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된 우리에게는 우리는 취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원수 악마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이거 방금 읽지 않았나 좀 싶으시죠? 이 5절에서 8절이 1절에서 2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다윗은 이 표현을 명령어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린다 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명령은 본인을 스스로도 넘어서 백성들에게도 향합니다. 8절에 백성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는 군사처럼 교회는 군대처럼 마치 영적 훈련에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힘이 들고 하기 싫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안식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억지로라도 우리 영혼에게 서로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털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헥소 리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 영화로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헥소고지라더라고요. 헥소고지. 여러분들 영화 안 보세요? 저만 영화 보나요? 아무튼 전쟁 영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세계 2차 대전의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내용이 뭐냐면 데스몬드라는 주인공이 메딕으로 전쟁에 나섭니다. 하루는 후퇴 명령이 떨어져서 모두가 후퇴를 하지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여기저기 누워있고 메딕인 데스몬드 혼자만 그 전장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본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두렵지만 어떻게든 메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다친 사람을 한 명 한 명 구하고자 그들을 도움의 손길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스스로에게 되새깁니다. 딱 한 명만 더 구하자. Just one more. 딱 한 명만 더 구하자. 그렇게 하여 그가 그날 구한 목숨의 수가 75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75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외롭고 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잠에 들지도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서 타협을 하고 싶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려라.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할 것이다. 그럼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때로는 가기 싫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훈련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3장에서 5장을 쭉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켜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고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해서 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쭉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면서 안식일이 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공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서로를 붙잡으면서 힘들지, 너무나도 힘들지 공감해 주되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 문제 해결된다고 안식이 찾아오는 거 아니다. 그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붙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저 또한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또 이 교회 사역자로서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대놓고 기도하라고 부담을 줄 겁니다. 기도하셨나요? 대놓고 요즘에 아침밤이랑 밤 묵상반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참고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 6시에 단톡방에서 매일 묵상 나누고 밤 9시에 나눕니다. 그거 들어가라고 제가 계속 부담 줄 겁니다. 이번 주도 한 분 제가 부담을 주었고 그분이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엘이 어머니? 내가 막 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눈치 보였는데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눈치를 왜 봐야 돼? 이러면서 그러라고 교회 성도 보내준 거 아니에요?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되 주님께로 돌아가자. 붙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냅시다. 아멘. 서로 품어주며 도와줍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의 안식을 함께 지켜내는 임브레이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지켜줍시다. 그러면서 don't worry라고 합시다. Don't worry. 그렇죠. 자,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 9절에서 10절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분이 낮든 높든 그냥 입김처럼 가볍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입김은 헤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전도서 읽었을 때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억압하는 힘, 그러니까 즉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재물, 돈과 부가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돈이 다 나쁘다, 권력 다 나쁘다, 인간관계 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쓰지 마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헛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헛되다라고 느낄 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이겠죠. 돈과 권력, 인간관계 그 자체로만은 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주 홈리스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음식 그 준비하는 거 이번 주에 저희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죠? 상엽 간사님 소그룹이신가요? 상엽 간사님 와셔가지고 또 카레를 또 열심히 맛깔나게 해주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은 거기 그 SFC 성도님들이 보통 좀 더 예배를 함께 드리세요. 이제 예배 끝나야지 더 음식 더 주거든요. 그거 먹게 자고 엄청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서 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시간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권력이 나쁜가요? 선한 권력으로 노예제도도 없애고 불필요한 억압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가 주는 편안함, 안정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이란 모든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신학적 표현으로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General grace, common grace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려도 괜찮아요. 부자치킨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덧 그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어느새 하나님과 복음이 주는 안식보다 더 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 돈이 주는 안정감을 찾아가고 이러한 취미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긴다라는 의미 또 예배드리는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궁극적인 안식, 절대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안식을 찾기보다 그저 이 땅이 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헤벨과도 같은 안식에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80년 살면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을 더 찾아야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월급 들어오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 인생 지금 있는 이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증이 나는데 설탕물, 소금물을 계속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급한 불 끄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그거 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 우상들을 떠나, 그런 인생을 떠나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을 그에게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신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자 이거는 다들 손 들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씀을 전에 읽어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들어는 보셨겠죠. 이거 얼마나 많이 쓰여요, 그렇죠? 보통 근데 언제 쓰이냐면 내 삶이 너무 고단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가거라. 그럼 예수님 안에서 뭘 준다는 거예요?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의 전과 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초청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초청을 하셨느냐? 28절 전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좋은 소식을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되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네요. 되려 낮은 자에게 복음을 선사해 주시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8절 뒤에 2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무슨 내용이 나오죠? yoke,
계란 노른자 말고 죄송해요. 야, 목사님 닮아가나 이런 드립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크 말고 멍에가 나온다. 이게 이 말이 단순히 지친 자들 와서 위로를 받아라라는 말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왜 멍에를 씌웁니까? 멍에가 무슨 말이죠?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씌어가지고 둘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땅을 캘 수 있게끔 하는 기계잖아요, 그죠? 아시죠? 멍에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쉬어야 된다면서 멍에를 왜 맵니까? 단순히 그냥 잠시 쉬게 하는 거라면? 이 멍에가 신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도 바울이 또 멍에를 쓰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짓지 말아라라고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과 사탄과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안식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고 나 스스로 이 멍에를 짊어지며 살아가고 나 혼자서 멍에를 지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해봤자 안식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진짜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위로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우상을 내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저는 제가 나중에 행여나 은혜로 만약에 아들을 갖게 된다면 저는 사실 아들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안을 보면은 친가 쪽을 보면은 거의 막 12명, 13명 사촌들이 있는데 한 명 빼고 다 남자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갖게 되면 아들이 나올 것 같은 확률이 그런 유전을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근데 이게 아무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짓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짓고 싶어요. 그냥 한국 이름 뭐 이창호, 매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아브라함 딱 이렇게 짓고 싶거든요. 아직 와이프며 가족 동의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되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뭐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좀 설마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 좋아해요.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견줄 만큼 또 되게 완벽한 사람들의 인생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게 좋아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75세 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족을 떠나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 찾아오자 하나님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고 스스로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라를 누가 구해주시나요?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사라의 몸이 아이를 갖지 못한 처지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갈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99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정신 차리고 성장했겠지 생각하지만 바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처음 이집트로 향했을 때와 같이 다시금 그는 사라를 누이로 거짓말하며 내넘겨 버립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잘못, 똑같은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사라를 구해주시나요?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끝에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합니다. 나중에 쓰여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되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여곡절의 인생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의 거듭된 실패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의 거듭된 실패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나온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들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깊고 내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책임자로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버려지지는 않을까, 내쳐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내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해할 때도 있고 권능을 의심하여 내 인생,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문제 책임져 주실까? 두려워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다. 두 가지 다 완벽하신 리더이시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랑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환히 빛이 납니다.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멸시, 조롱,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겨내는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살아봤자 아무리 힘들어봤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 아닌가? 그 죽음 이어에 있을 영원한 고통 아닌가? 다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하듯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자. 여러분 안식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통해 그 안식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고장난 세상,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완벽히 이루지 않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 이미 이루신 안식이지만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은 안식을 누리고 있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공예배로 나아가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신 안식을 누리고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완벽히 임할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로 나와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